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입니다.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021년 10월 25일 월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대 차이라는 말을 언제까지 써보셨나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표현할 때보다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하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변화의 홍수를 따라가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를 쉽게 표현하면 말이 통하는 세대와 통하지 않는 세대를 구분 지을 때 쓰는 말이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생각의 수준이 맞고 서로 사고방식이 비슷해야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화 가운데 싸우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하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시면서 말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많은 귀감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도 같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게 그분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규정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허공을 치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구원과 인생의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은 물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자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높으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게 우리 사람의 도리이고 이치일진데, 하물며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첫 문항에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임을 선포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우리들의 기도 속에 찬양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감사함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찬양하고 온갖 시련을 이기게 하심을 찬양하며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며 영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천군과 천사가 화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없으실 줄 알지만 주일 예배 찬양 시간까지는 좀 늦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나, 또 서둘러서 교회에 오시다가 1층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 시작 전에만 도착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 시간 이후에는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된 건지, 찬양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늦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화하는 데 장벽이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학식이 높고 낮건 간에, 또 재물이 많고 적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 주님 또 만나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정말 저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